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건강에 대한 덕담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닐 테니까, 우리에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이건 진짜 잃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죠.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사랑이 전부야.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야. 사랑이 본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를 책망할 게 있다. 얘야, 내가 너 좀 혼낼게. 너 좀 혼나야 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사랑을 버렸어. 내가 너 좀 혼낼게. 너 사랑을 버렸어. 그런데 사랑이 전부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사랑을 잃으면 너와 나 사이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도 잃을 수 있고, 물론 힘들겠지만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은퇴 시기인데 우리는 시간을 잃어가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을 잃어가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사랑만은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시간의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요. 그 사랑이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죠. 우리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맨날 뜨거워지냐? 물론 이 뜨거움은 좀 막 이렇게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20대의 사랑이 있고 70대의 사랑이 있는데, 감정적인 뜨거움이야 20대가 더 뜨겁겠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죠. 죄성과 영성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이 죄성의 시초,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가는 죄성의 시초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사랑했죠. 그는 그 선악과의 유혹 앞에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사랑이 식어간 겁니다. 결국 그 아담의 죄성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오염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성의 역사입니다. 그냥 점점 더 식어져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성의 역사 속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비웃었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비웃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들이 왜 비웃냐면 그들은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선악과가 무엇이었던 거죠?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는 거죠. 누가는 계속해서 글을 써가면서 이 바리새인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드린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드린 것은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물질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삭개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냥 막 이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그런 사람들, 냉랭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이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그 사랑 가운데 재산의 절반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삭개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죄성의 길에, 죄성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바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지금 떨어져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회복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고 있나요? 아니면 식어가고 있나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세 분, 은퇴는 하시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있어서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질문합시다. 점점 더 뜨거워지시나요? 식어지시나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죄성의 역사, 점점 식어져가는 이 역사 속에 사랑이 뜨거워지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아는 그 분들 중에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84세인데 매일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훌륭하시죠? 이런 분이 있으면 교회가 살겠죠?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 누군지 궁금하세요? 이 권사님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안나 권사회가, 안나회가 이 이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안나 권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너무 아름답죠? 너무 멋지죠? 84세 이 노인이 매일마다 교회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암흑의 그 역사 속에 그 구원의 빛, 메시아의 그 빛이 비출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성전이죠, 그 당시는. 교회를 기도로 지키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매일마다 막 교회가 나오고 싶고, 교회 와서 막 기도가 하고 싶고, 막 금식이 하고 싶어지는 이런 안나 권사님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들이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안나 권사님처럼 기도합시다. 죄성의 역사 속에서 영성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최고의 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어렵지? 너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생하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사실은 네가 최고야, 네가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육적인 그 가난함과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도 영적으로는 가장 부요하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한 교회였고, 그 교회는 고난당한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와 같고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상은 이게 중요한 거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점점 식어져가는 에베소 교회, 죄성의 길을 걸어가나요? 아니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서머나 교회, 영성의 길을 걸어가나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영성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가 있죠.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요?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모인 곳이 아닐까요? 교회는 사랑의 불이 옮겨 붙어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때로는 교회가 그 불길을 꺼버리기도 하잖아요. 서로 상처 주는 말과 갈등과. 근데 끄지 말고 불을 점점 붙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개척 나갔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목사님, 제 안에 그 기도의 불이 있는데 이 기도의 불이 우리 해성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 붙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 집사님이 나는 막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는 막 기도의 불이 막 뜨겁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불이 우리 교회 안에 막 번져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우리 안에 있는 불길이 옮겨 붙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불, 기도의 불, 그 사랑의 불이잖아요. 그 사랑의 불이 막 옮겨 붙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은퇴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져야겠죠. 그 불길이 조금 더 커지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그 불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금요 기도에 나옵시다. 지금 제가 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 다 봤습니다. 여기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다들 막 뜨겁게 기도할 때 그 불길이 막 번져오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을 끄는 교회가 아니라 그 불길이 점점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불이 타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불길이 타오를 때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들이 억지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탈진을 경험할 거고 일을 하면서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을 끄는 사람이 되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이 불타오르면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컵라면 이렇게 한 박스, 한 12개 들었나요? 그리고 햇반 10개, 그리고 김치 한 봉지, 이 선물을 받았어요. 특별한 선물이죠. 왜 이 선물을 주셨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분께서 컵라면 한 박스, 햇반 한 박스, 그리고 김치 한 봉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거를 주시면서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막 주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막 그냥 막 억지로 이 마트 가서 이거 내 귀찮게 지금 컵라면 사고 막 억지로 이거 사서 오신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마트에 가서 컵라면 한 박스 사고 그리고 햇반 사고 김치 사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이다. 억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똑같지 않나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하면 이게 달라지게 되어 있고 신앙생활도 사랑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죠. 너 나랑 아무 상관없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죠. 진노입니다. 내가 너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 나랑 아무 상관없어.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불길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옆 사람에게 계속 옮겨 붙어서 우리 교회가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신앙생활을 억지가 안 된다. 억지. 여러분 억지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억지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억지가 아니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